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맥없이 돌아가시자 제자들은 두려움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2주 전만 해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또 많은 군중들에게 호산나 호산나 영광과 찬양을 받으셨던 인기 충만했던 예수님께서 힘없이 잡히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변명조차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허무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모습들을 보고 제자들은 다 두려워서 죽음이 두려워서 다 숨었습니다. 각자 집에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3일째 되는 날 아침 일찍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요.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려고. 그런데 무덤에 돌은 굴러져 있고 무덤 속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그대로 염으라고 했던 그 모든 물건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또 집으로 돌아와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일을 고합니다. 그러자 성경 20장을 읽어보면 제가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젊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시체가 지금 사라졌다는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듣고 둘이서 베드로와 둘이 뜀박질을 합니다. 누가 1등 했을까요? 사도 요한이. 나이가 젊으니까. 마리아는 제일 꼴찌로 오고 두 번째로 베드로가 온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 무덤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했는데 이 두 사도는요, 무덤에 시체가 있는, 예수님의 시체가 있어야 되는데 두려우니까 밖에서만 구경하는 거예요. 이렇게 쳐다본 거예요. 이렇게. 근데 막달라 마리아 말대로 그대로 세마포는 그대로 있고 시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인지 실망한 여력이 이제 얼굴에 역력했겠죠.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요, 그냥. 근데 여자들이 위대해요. 여자분들이. 좀 사랑도 있고 정도 많고 끈기도 있고 신앙에 있어서는 사실은 여자 장로님들을 세워놔야 되는데 합동 측은 여자 장로님들을 안 세워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뭘 하는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요. 무덤 속으로 들어가니까 두 천사가 머리맡에, 예수님이 누웠던 머리맡과 발끝에 두 천사가 있는 거예요. 앉아 있는 거예요. 천사들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우리 주님의 시체를 가져가려고 하는데 보셨습니까? 묻자 천사들이 그렇게 말을 하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이 말을 할 때에 뒤에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임기책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뒤를 돌아보니까 동산직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무덤에서 살아나신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자, 존칭합니다. 당신이 시체를 치웠다면 그 예수님이 시체가 있는 곳을 가르쳐 주시오. 그러면 내가 그 시체를 가져가겠습니다. 아니, 여인이 어떻게 그 시체를 메고 갈 수 있겠어요?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한 거죠.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신단 말이에요. 마리아야. 그 음성을 들으니까 분명히 예수님의 음성이거든요. 캄캄한 무덤에서, 그것도 아침 일찍 새벽이니까 동이 트지 않은 때니까 다 막달라 마리아는 동산직인 줄 알았겠죠. 음성은 분명하단 말이에요. 음성. 그 음성이 들리자마자 라삐어 하고 예수님의 몸을 붙잡으려고, 예수님 살아나신 그 음성이니까 붙잡으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 몸에 손대지 마라. 나는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다. 내 몸은
이제 곧 올라가게 되는데 나의 형제들에게 말을 해라. 네가 본 그대로 일러라. 내가 살아났다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다시 또 뜀박질 해가지고 집으로 가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예수님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새벽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저녁 때가 됐습니다. 저녁 때까지 제자들이 뭘 했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일을 고했으니까 베드로가 다 소집했겠죠. 집집마다 다 지금 유대인이 무서워가지고 문 닫고 지금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와봐라. 예수님 살아났단다. 그런데 그 제자 가운데 한 사람 도마만 오지 않습니다. 뭐 죽은 자가 살아. 뭐 죽은 자가 살라고. 나머지 제자들은 다 모여서 예수님과 함께 최후 만찬을 행했던 그 자주 모였던 곳에 그대로 다 모여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곳에 주일날 저녁에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내용이 그거예요. 20장에서.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꼭 닫고 있었다. 근데 예수님이 문을 통과해 갖고 나타나신 거예요. 부활의 몸을 가지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두려운 일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사업이 잘 안 될 때도 두렵고, 돈 문제가 끼어 있을 때도 두렵고, 홀로 남겨진 것 같을 때도 두렵고, 나는 뭐 먹고 살아야지. 가장 큰 게 뭐냐 하면 물질 문제예요. 생존의 문제. 뿐만 아니고 사별을 해버린다. 그러면 끔찍한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살다가 2명 중에서 1명이 죽었다. 하나님이 불러갔다. 우리는 안 당해봤으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저는 저희 어머니 40살 때, 저희 아버님이 49에 소천하셨어요. 혼자서 살아가는 그 과정을 제가 너무나 잘 알아요. 그 고생, 그 서러움, 남편 없는 서러움. 지금이야 여자분들에게 엄청난 기회가 주어졌으니까 전문 직종에 갈 수 있었지만 그때 당시는 그렇지 않죠. 기껏해봤자 식당에 가는 거고, 기껏해봤자 큰 기술 공장에 가는 거지. 무슨 뭐 화려한 전문 직종, 무슨 뭐 길들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참 서러워요. 혼자 사는 건. 그냥 무시당할 때는 남편 없으니까 그런 것처럼 느껴지고, 그냥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그러한 느낌들을 많이 받으셨겠죠. 많이 우시고, 많이 힘들어 하시고, 참 모진 세월들을 혼자 그렇게 겪으신 겁니다. 그때마다 두려움이 오겠죠. 어떻게 뭐 먹고 살까? 아이들은 아직 다 크지 않았는데, 뭐 이런 거. 뿐만 아니고 자식을 키울 때도, 우리의 인생을 내다볼 때도 질병이 걸려 있으면 또 두려움이 찾아와요. 과연 나을 수 있는가 이거? 내가 더 건강한 여생을 보낼 수 있는가? 우리 장로님들 중에서 아프신 분들이 계십니다만은 이러한 일들이 있으면 왜 순간순간 두려움이 안 찾아오겠어요? 조금만 배탈 나와서 혹시라도 이런 생각이 들죠. 아파 본 사람들은 다 그 경험이 있지 않겠습니까? 뒷목이 땡기면, 나이가 좀 들었다면 뒷목이 땡기면 이거 혈압 아니야? 심장이 쿡쿡 찔리면 이거 심장에 이거 협심증 아닌가? 별별 건강 염려증과 두려움들 이 찾아오는 것이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젊으면 젊은 대로 다 형편과 처지는 달라도 다 사람들은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두려움이 있으니까 염려 근심도 생기는 것이고 마음의 스트레스도 받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생기면요 마음의 질서가 무너져요.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오면 마음의 영적인 질서, 마음의 질서가 싹 무너지니까 낙심되고 절망되고 세상을 향하여 힘을 잃어버려요. 진취적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은 부활하신 주님 만나니까 기쁨이 생겨요. 기쁨. 예수 믿는 사람은 기뻐해야 돼요. 그러나 기쁨은 아무나 얻는 것이 아니다는 거. 우리들의 실존적인
현상은 뭐냐?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계속 이어질 겁니다. 좋은 일들만 있을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좋은 일들만 우리가 허락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똑같이 감기도 걸리고 똑같이 질병도 걸리고 똑같이 어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들의 마음의 영적인 질서와 줏대가 확 서서, 마음의 줏대, 마음의 질서, 마음의 강함, 어떤 환경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이 질서, 마음의 거룩한 정서, 이것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싫다고 버리지 않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7번 넘어져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8번 일으키십니다. 실망 가운데, 절망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으며 배신, 예수님을 향하여 배신했으니까 배신의 절망감, 왜 내가 그것밖에 못했을까? 호언장담했는데 주님이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겠다고 장담하면서 이 길을 따라왔고 3년 반 동안 주여 주여 하면서 따라왔는데 이 목숨 때문에, 생존 때문에 생명의 주님을 버렸던 그 자책, 이러한 것이 뒤섞여 있는 그러한 제자들의 심리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 싫다고 버리지 않아요. 나 너희들 실망했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찾아오십니다. 연약한 모습, 실망한 모습, 두려워하는 그 모습 그대로 지금 있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먼저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서 그들을 일으키십니다. 그들이 평강을 얻고 기쁨을 얻고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찾아오시기 때문에, 넘어진 우리를 일으키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일으키실까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사 그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셨기 때문에, 목숨 버려서 구원해 냈기 때문에, 제자들뿐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은 특심입니다. 특심. 진심을 뛰어넘는 특심. 나는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목숨 버렸어.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너희들보다 귀한 것 없다. 주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믿어진 사람은 절대로 눈에 보이는 환경에 함몰되지 않을 겁니다. 주님은 시체는 사라졌어. 살아났다고 하는데 우리는 믿을 수 없어. 눈으로 보기 전까지. 만약에 살아났다고 여러분 주님이 지금 오셨다고 하면은 지금 총칼이 무섭습니까? 막 뛰어나가서 주님 맞이할 것 같은데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사람의 연약함과 한계는 쥐어줄 때에 알아요. 쥐어줄 때. 돈을 쥐어주고 성공을 쥐어주고 질병 고침을 쥐어줄 때, 그때서야 깨닫는 것이 어리석은 인간들이에요. 저를 비롯해 우리 모두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 환경이 조금만 말 한마디에도 우리 얼마나 마음 무너져 버립니까? 안 그래요? 저는 목회를 해오면서 저는 다른 예화들은 없어요. 별로. 책 보고 무슨 신문 스크랩해서 예화하는 것도 저에겐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사람은 고만고만해요. 믿음 좋다. 물론 믿음 좋죠. 믿음 좋다 안 좋다 그 차이점 딱 하나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똑같아. 어려우면 어려워. 화가 나면 화나. 시기하면 시기해. 다 그래요. 다 그래. 믿음 좋은 사람은 그 기간이 짧아요. 빨리 깨닫고 돌아와요. 그러나 믿음 없는 사람은 질질 끌려다녀요.
감정에 끌려다니고 느낌에 끌려다니고 환경에 끌려다니고 두려움은 두려움 속에 홀딱 빠져버리고 괴로움은 괴롭다고 홀딱 빠져버려요. 왜? 환경은 눈에 보이고 체험적이고 살아계신 주님은 눈에 안 보이거든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한평생을 걸어갑니다. 한 주간을 살아갈 때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 평안과 기쁨입니다. 주님 만나면 평안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을 때도 보이사 성령을 통해서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뭘 주십니까? 평강을 주십니다. 기쁨을 주십니다. 확신을 주십니다. 말씀을 생각나게 하사 눈에 보이는 환경은 두려운 환경이고 정말 힘든 환경이어도 성령께서는 너 왜 두려워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확신 주십니다. 너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를 돕는다. 너와 함께 있다. 이것이 마치 출애굽 때에 출애굽기 14장에서 모세가 했던 말과 똑같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놓여 있고 뒤에는 이집트 파라오의 정예 부대가 추격해 와 있습니다. 이제 홍해를 맞닥뜨려서 지금 뒷공문이까지 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불담을 치셔가지고 불담으로 딱 막아가지고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도록 만드시잖아요. 홍해가 마를 때까지 쫙 갈라져서 홍해가 마를 때까지. 그때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물론 이 말씀은 조심해야 돼요. 야, 내가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다 해주신단다. 그 말은 아니에요. 그 말은 열심히 일을 해야죠. 열심히 공부를 해야죠. 기도만 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열심히 사업을 해야죠. 그냥 하늘에 기도만 해놓고 입 딱 벌리고 사업은 그냥 등한히 하면서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거야. 이걸 맹목적인 믿음이라 그래요. 잘못된 믿음입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 심어야 열매를 많이 맺는 거죠. 부지런히 심어야 돼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 여러분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들을 뭐라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미래의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미래의 일들을 어떻게 될 것이라고 지레 그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염려하고 오늘 그냥 지지고 볶고 내 마음에서 벌써 베개마트에서부터 지지고 볶고 하면서 막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힘 다 빼버려. 영적 소모를 내요. 저도요, 한 순간은 그냥 순간순간마다 그것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 염려와 근심이 찾아온 저는 제일 먼저 오는 게 심장이 쿡쿡거려요. 또 오늘 놀랄라, 우리 어머니랑 우리 집사람이. 심장이 제일 먼저 쿡쿡거려. 이유는 뭐냐? 스트레스를 받고 염려가지고 좀 오니까 심장이 좀 빨리 뛴다는 거예요. 이상 없어요? 전혀 이상 없어요. 지금 정상입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부터 다 정상이에요. 내가 생각합니다. 내가 뭐 때문에 염려하지? 내가 뭐 때문에 괴로워하지? 이게 뭐다고 이게 도대체? 저는 지난밤 좀 힘들었어요. 나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형제들 때문에. 지난밤 오늘 주일 오면서 조금 걱정이 있었지만은 회복이 다 됐어요. 저는 승리할 줄 알고 있었지만은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또 형제들을 세우고 서로 사랑하고 더 가까워졌어요. 어떤 일들 때문에 서로 전화를 주고받으면서 아름다운 대화를 하고 정말 감사하고 고맙고 제가 정말 더 세심하게 더 살펴야 되겠구나. 저는 너무나 투박했나 봐요. 조금 더 특히 여성분들은 더 세밀하게 다가가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한 그런 세심함의 좀 부주의함이
조금 있었음을 제가 반성도 많이 했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며 은혜를 기대하며 정말 하나님이 멋지게 은혜 안에 오히려 서로가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 평안하세요, 평안하세요,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정말 교회 안에 평안만큼, 화평한 것만큼 영적인 축복이었구나.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의 삶 속에서요,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 영적인 축복 가운데 가장 큰 게 평강입니다. 여러분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마 이번 주에 등록하실 중직자들이 2가정이 있어요. 그분들이 오늘 설교를 들을 줄로 압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설교를 계속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있어요. 제가 그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해보고 목회를 해보니까 성도들이 가장 큰 축복은 평안입니다. 평안. 교회가 평안해야 여러분 신간이 평안하다. 교회가 불편하고 힘들고 지금 전쟁 중에 있는데 내가 밖에 나가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돈을 많이 벌었고 좋은 맛난 음식을 먹는다 해서 평안한 것 아니더라. 우리는 생명 공동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형제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는 다 가족 되었거든요. 가족. 교회가 불편하고 힘들면 내 인생도 별로 즐겁지가 않아요. 특히 믿음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가 평안하면 조금 힘든 일이 있어도 그건 견뎌지는 일들이에요. 견뎌지는 일들. 교회에서 행복하고 은혜를 받고 성도들 가운데 교제 가운데 위로를 받고 이렇게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영적인 교제와 교통, 하나님과의 교통, 형제들과의 교통, 사랑의 나눔, 그것을 통해서 주시는 평안, 이 평안이 있으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해져.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받는 행복보다 더 뛰어난 주님이 주시는 평강, 형제와 형제를 통해서 줄 수 없는 더 뛰어난 주의 평강이 그 위에 임하는 겁니다. 화목과 화평 속에서.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하나님과 우리와 원수되었던 것을 화목해 하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그 부활하시고 처음 제일 먼저 주님 하시는 말씀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 도전하고 싶습니다.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지어질까? 헌금은 얼마나 해야 되는가? 그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세요. 5분 후를 모르면서 뭔 그런 걱정을 하냔 말이에요. 그런 걱정을. 준비는 해야 되고 그래야 되겠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하나님을 내가 섬겨오면서, 우리 성림교회 와서도 마찬가지, 그 전에도 마찬가지, 개척을 안 해봤으면 제가 막 두려워 떨었을 거예요. 그러나 개척을 해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보았어요. 공급하신 하나님, 채우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반드시 일을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믿고, 여러분 주님과 더불어서 주님 주시는 평안,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 평강 누리고 사시면 되는 거예요. 평강을. 그리고 주님이 뭘 보여주시느냐? 봐라. 뭘 보여주십니까? 다른 것 안 보여요. 무슨 돈다발 옛다, 큰일 날 뻔했네. 그거 보이지 않으셨어요. 봐라. 손자국과 못자국 보이신 겁니다. 나 살아났어. 살아서 부활한 내가 그리스도야. 살아계신 주님이 성림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뚜벅뚜벅 한 길 한 길씩 걸어가세요. 인생 짧아요. 많은 것 있어가지고 되는 것 아니에요. 주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도 주님이 허락해 연장이 되는 거예요. 축복도 주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누리는 것도 축복을
평강을 누리는 것도 전도서 6장 주님이 누리게 해주셔야 돼요. 오늘 주인이 누구신지 아시겠죠?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 되신 줄 아시겠죠? 그분이 명령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희와 함께한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결론으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으면 이제는 우리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죠. 주여, 주님이 주신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어떤 삶의 현장 속에 있어도 주님이 주신 평강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골로새서 3장 너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 딱 주장되도록 그렇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부활하신 주님 나를 사랑하시지. 나를 싫다고 버리지 아니하시지. 약하고 연약함을 아시지. 그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지. 이러한 도전이 저와 여러분의 도전이 되어서 평강을 누리시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주시는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듣고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말 한마디에도 속상하고 환경에 눌리고 어려워 있는 우리의 인생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순간도 주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고 주님이 느껴지지 아니하면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 주님 약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부족한 우리들임을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붙드시고 성림 교회를 붙드시고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